초대교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을 보고 간절히 성령님을 소망했던 그 주님의 제자들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찾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모든 순서를 주님 손에 맡겨드리고 산제사로 올려드리길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주님 앞에 예배 찬양 드리며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부르시는 것일지라도 함께 같이 따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벅적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강건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 되네. 소망이 되시네.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나를 벅적 씌워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소망이 되시는 능력되는 소망이 능력되는 소망이 되시는 아멘. 성령의 은혜 영혼을 충만케 하시고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으로 우리의 소망으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시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아직 주만 나타내도록.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 땅에 부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향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도록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부으시옵소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예, 주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다시 합니다.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함께 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부재에 빠짐으로 이그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을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도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여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오늘은 원칙적으로는 성령 강림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게 뭐냐면 이제 성령 강림절과 오순절은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선 성령 강림절이라고 얘기하고 성경적으로는 오순절이라 얘기합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날부터 딱 50일 되는 날. 그러니까 저희 이번에 그 부활절 예배했죠. 저기 대한수도원에서 그 날을 기점으로 해갖고 딱 50일 되는 오늘 요걸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성령 강림절이라고 얘기하냐면, 자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계시다가 다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우리한테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왜요? 내가 가야지만 누가 온다? 성령님이 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고 승천하시는 걸 본 다음에 제자들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얘기하시는 성령을 강구했어요. 여러분 그 오순절 성령의 역사라고 들어봤죠? 이게 뭐냐면 오순절 오늘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날이에요. 성령님께서 공식적으로 처음 이 땅에 성령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신 날이에요.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참 훌륭한 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성경에는 훌륭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 혹시 그거 한번 들어보셨어요? 이 오순절 때 이분들이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어디 장소에 있었어요? 그렇죠. 누구의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 그러니까 마가라는 사람의 다락방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라는 집.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마가가 누군지 알아요? 마가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요? 그냥 마가의 다락방. 마가라는 사람이야. 근데 여러분 이 성경에 대해서 이 배경이나 이런 여러 가지의 자료를 찾으면 이 마가라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예수님 때부터 정말 묵묵히 예수님을 뒤에서 뒷바라지했던 사람. 그러니까 이 마가라는 집은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야 예루살렘에 딱 입성하시면서 예수님 우리가 6월절 어디에서 만찬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디에서 있어야 되겠습니까? 최후의 만찬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야 가서 집에 가서 두들겨. 그리고 예수님이 쓰시겠답니다. 라고 얘기해라. 그럼 받아들일 거야. 그게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드러내지 않아. 자기를 내세우지도 않고 그냥 묵묵히 그때부터 예수님이 야 내가 할게. 네. 야 장소 내놔. 네. 나 한 달만 묵을게. 네. 그냥 정말 여러분 마가라는 사람을 본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마가는 왜라는 말을 안 해요. why라는 말을 안 해요. 그냥 예수님이 쓰시겠답니다. 그러면 어디다 쓰신대요? 이게 아니야. 네. 드려야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본질이 돌아가셨는데 중요한 건 그 본질의 밑에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 자기의 재물과 집과 음식과 이런 것들을 다 섬겼던 사람이 마가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마가가 왜 대단한 사람이냐면 이때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이단이에요. 왜냐면 유대인이잖아요. 유대교를 믿던 율법을 믿던 이 시대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예.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바울이 예수 이단 너희가 감히 유대교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숨을 걸고 이들을 섬겼던 사람들. 예.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약 대충 200만 명을 데리고 나왔다 그래요. 출애굽을 할 때 몇십 명이 애굽으로 야곱대 넘어가서 몇십 명으로 시작된 그 인원이 400년 후에 200만 명이 돼갖고 출애굽을 합니다. 근데 모세가 이 200만 명을 다
다 개인적으로 컨택을 하기 시작해요. 뭐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와요. 그러면 모세한테 와갖고 다 물어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대화도 해줘야 되고 상담도 해줘야 되고 이거에 대해서 판결도 해줘야 되고 너무 힘든 거예요. 이 모세가 이 출애굽을 이렇게 갖고 광야를 막 걸어가고 있을 때 이거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갖고 어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자기 옆에는 아론과 미리암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론과 미리암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이끌고 나왔기 때문에 모세가 그거에 대해서 다 했던 시대예요. 그때 모세를 이렇게 지켜보던 모세의 장인어른 이름하는 사람 저와 성이 같은 야 그래요. 이드로가 모세를 가만히 보니까 답답한 거야. 아니 야 네가 얼마나 능력이 많아도 지혜가 많아도 200만 명이 너를 그렇게 추종하는데 그걸 어떻게 일일이 하냐. 그러면서 이드로가 뭐라고 해요? 지혜를 주죠.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나눠서 그들이 그 밑에 있는 애들을 관리하게 해라. 그래서 모세가 그 얘기를 듣고 그거를 받아들여서 만들죠. 그렇게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해갖고 만들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그들이 하고 그래도 안 되면 본인한테 이렇게 지혜로운 삶을 사는 그러한 삶을 보고 있었는데 지금 오늘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12제자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활동을 하다가 너무 힘들어갖고 자기 밑에 있는 제자들을 만들어서 놓습니다. 만들어서 놓고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추종하는 자들, 예수를 믿는 성도들 그렇게 해갖고 쭉 신앙생활을 초대교회를 시작합니다. 이때 당시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하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지금 요때 당시에는 어떤 상황이냐면 교회가 있지 않았어요. 크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교회는 바울 때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요 후 때. 요 후 때 넘어가서 바울이라는 사람이 고린도, 빌립보 이쪽 에베소 이쪽 지역 여러분들 지도를 보면은 내가 설명을 해야 돼. 자, 머릿속에 그려졌죠? 뱃머리. 뱃머리 알죠? 뱃머리 뭐라고요? 지중해. 자, 뱃머리 밑에 닷 있고 풍뎅이 머리 있고 그죠? 자, 이 닷 왼쪽에 애굽에서 이렇게 해갖고 여기 앞머리로 오죠? 예루살렘 알죠? 이쯤 되면 좀 외워야 되지 않을까?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가냐면 얘가 요렇게 되어 있는 요쪽 위로 해갖고 바울이 전도를 나가요. 여러분 이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닌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잘 보세요. 이 성경의 신약 가운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는 누가 져요? 대부분? 누가 져요? 저자가 누구야? 바울이에요.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은 사람이 대부분 누구예요? 유대, 예루살렘. 근데 그러면 성경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복음 전하는 게 베들레헴 유대인들 이스라엘 중심으로 복음 얘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 요한복음 이후에 쭉 보면 이스라엘에서 복음 전한 얘기가 대부분 안 나와요. 다 어디냐면 다 이방이야. 왜요? 왜냐면 포인트가 우리한테 와 있어요. 우리한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그러면 여러분은 질문을 할게요. 왜 12제자를 놔두고 유일하게 베드로만 이렇게 밖으로 뺑뺑이 돌았을까? 왜? 성경을 읽었죠. 자, 질문 타임. 신약을 읽어야 돼요. 지금은 이 타이밍에 신약이 들어가고 거의 말이 가야 돼요. 자, 사도 바울을 왜 하나님께서 콜링했을까? 핍박해서? 왜요? 에? 왜 로마 시민권인데
쿨링했어요. 맞아요. 12제자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유대인, 이 베들레헴 이스라엘에서 떠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말도 못해. 말도 못해. 여기 성경에 보면은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의 제자들이 더 많아져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의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하고 싸우기 시작해요. 자, 헬라파 유대인하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싸우기 시작해. 이게 분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이 12제자들은 너무 좋아서 많은 제자들을 데리고 많은 구제들을 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네 돈도 내 돈이고 내 돈도 네 돈이야. 가난하면 옆에서 도와줘야 돼요. 힘들면 품어 안아줘야 돼. 기쁨을 함께 해줘야 돼. 이런 예배를 계속 드렸어요. 유대인들 사이에서 계속 드렸어요. 근데 예수님의 복음이 쭉쭉쭉쭉쭉 복음이 전달되면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오늘 오순절 예배 때 성령님께서 임하시면서 갑자기 여기서 급부상을 해요. 그러니까 급부흥을 합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그냥 가정 예배를 드렸던 지금 요 시대 때는 성도들이 각자의 집에 모여서 옹기종기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렸던, 그러다가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00여 명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기도하며 성령을 구하고 있을 때 성령님이 빵 임하셨어요. 그 대표적 성령님이 임하시는 대표적인 현상이 뭐예요? 방언. 그러니까 저는 방언을 받았냐 안 받았냐 그것보다는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물세례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침례도 하지만 성찬 세례를 하잖아요. 이 세례도 중요한데 이 성령 세례라는 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왜 드리면 여러분들 성령 세례를 받으기를 정말 부탁드리고 축복드려요. 성령 세례를 꼭 받으십시오. 왜냐하면 성령 세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나에게 딱 임하셨을 때 가장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게 방언이에요. 그냥 대표적으로. 근데 물론 가끔 안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신랑하지 마요. 그 사람은 없어도 되는 사람이야. 왜냐면 그 사람은 그러한 표를 내주지 않아도 이미 충만하기 때문에 표를 안 내주는 것 뿐이지, 나빠서가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보면 성령님께서 임하셨을 때 꼭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으면 방언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언어들로 얘기하는 사건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여기서 급부상했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한테 다 맡겼어요. 제자들도. 근데 지금 뭐냐면 이 두 파가 나눠집니다. 헬라파 유대인, 그다음에 그 히브리파 유대인. 이게 뭐냐면 기원전 한 300년 전부터 여러분 디아스포라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디아스포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디아스포라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을 지금부터 머릿속에 갖고 계세요. 왜냐면 어느 교회를 가든 디아스포라라는 말을 정말 많이 사용해요. 그리고 사회에서도 디아스포라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이게 뭐냐면 흩어짐이에요. 흩어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원전 300년 전부터, 기원전 300년이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죠. 이렇게 따집시다. 솔로몬이 멸망하고 남유다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멸망해갖고 포로로 넘어갔을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흩어지기 시작해요. 주변에 다 피신을 갑니다. 피신을 가갖고 각자의 여러 나라에서 유대인으로서 살아나가요. 그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그래서 디아스포라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헬라파 유대인,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그때 당시에 이 나라가 너무 힘들어갖고 피신 간 사람들.
그래서 외국에서 유대인으로서 살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 예수님 시대의 요때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이스라엘로 귀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들고. 그러니까 이들 입장, 유대파 사람들은, 유대파 유대인들은 가만히 보니까 너무 기분이 나빠. 왜냐면 이 유대파 유대인들은 뭐냐면요, 나는 핍박을 다 받으면서 이 나라를 지켰어요. 나는 이 나라를 떠나지 않았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국에 전쟁이 났는데 나는 한국을 지켰어. 근데 돈 많은 것들 혹은 어찌됐건 간에 뭐 이렇게 나는 간다, 떠난다. 그래서 한국을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온 거죠. 돌아와서 내 나라야. 그리고 이제 자기의 권리를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국에 있었던 사람들은 꼴보기가 싫은 거죠. 정통이 아니니까. 게다가 거기에서 또 섞였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 이 상황이 딱 그 상황이에요. 외국에 있던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귀국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듣고, 그리고 이제 이 안에 있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이제 그거를 또 듣고, 이 두 파가 나눠져 갖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구제를 하는데,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정통적인 유대인들이, 여러분 이 시대적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때 당시에 남편이 그렇게 죽었는지, 남편하고 그렇게 헤어졌는지 모르지만 이때 당시에 과부가 그렇게 많았어요. 과부가. 근데 요즘도 그러지만 이때 당시에는 이 과부를 옆에서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굶어 죽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물론 그러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던 그리스도인들이 이 과부들을 섬기기 시작해요. 구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돈들을 다 걷어서 주변에 있는 과부들을 섬기기 시작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자기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과부만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헬라파, 외국에서 유입돼서 들어온 헬라파 유대인들, 과부들을 조금 미는 거야. 그러니까 도와주긴 했겠죠. 근데 우리 먼저. 이거를 지켜보던 헬라파 유대인이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제자들한테 찾아오는 내용이에요. 이게 제자들이 가만 보니까 이거를 내가 다 관리하기가 힘들어. 이 모든 상황을 다 관리하기가 힘들어요. 이걸 어떻게 제자들이, 이걸 언제 다 일일이 이걸 하고 다니겠어요? 관리를. 야, 거기 헬라파 유대인 있잖아, 거기도 좀 도와줘. 저기도 히브리파 유대인 있잖아, 좀 도와줘. 이러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있는 하나의 이야기를 딱 잡고 그걸 그대로 실천에 올립니다. 그게 아까 모세 이야기예요. 모세가 누구를 세웠다? 십부장, 백부장, 천부장을 세운 것처럼 우리도 사람을 뽑자. 그래서 얘네들이, 이 사람들이 이걸 관리하게 만들자.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바쁜 일을 얘네들이 대신 하자라고 만든 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자, 오늘의 이 말씀은 뭐냐면 이것이 성경적 집사입니다. 이것이 성경적 집사예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안타까운 게 있어요. 뭐냐면 집사, 장로 이러면은요 되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집사야, 내가 장로야. 정말 밖에 나가면 이런 말 많이 해요. 몇 년 교회 다니셨어요? 한 15년 다녔습니다. 그럼 집사 받으셨어요? 아니요. 여태 집사 안 받으셨어요? 뭐 하셨어요? 무슨 집사가 뭐 대리도 아니고 과장도 아니고 때 되면은 승진하는 것도 아니고, 예? 집사 받고 한 5년 있다 10년 있다가 좀 괜찮으면 장로 받아야 되고 권사 받아야 되는 것처럼. 그래갖고 사람들이요, 나 집사 직분 안 준다 그러면 교회 나가요. 딴 데 가서. 제가 아는 모 교회 장로 안 됐다고 딴 교회 나갔어요. 그 교회 나갔어요. 그래서 딴 교회 가서 장로 받았어요. 이게,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자, 투표하겠습니다. 이율
자, 이유를 집사 직분으로 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교회를 잘 섬겨주셔서 집사로 임명해갖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임명을 하고 안수를 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와 이러죠. 유리도 좋아할 거야. 근데 지금 성경적으로는 뭐냐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화장실 청소할 사람 3년. 자, 투표 이율. 투표해 주세요. 자, 이율, 이세영, 이찬미, 임창민. 자, 4명 있습니다. 자, 5년간 화장실 청소하겠습니다. 자, 투표해 주세요. 어때요, 기분이? 예? 지금 이 집사는 그거예요. 엄연히 따지면 뭐냐면 교회에 꾸준히 하는 사람. 집사가 어깨 넓히고 다니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못하는 거, 성도들이 몰라서 안 하는 거, 몰라서 못하는 거, 성도들은 신앙생활하기에 바쁜데 어느 정도 위치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저들이 못 보는 건 나는 보이잖아요. 그런 걸 대신하는 게 집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집사 받고 싶으시죠? 자, 5년간 화장실 청소 고정. 집사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집사에 대한 마음가짐, 집사는 이래야 된다, 집사는 이래야지만 안수를 줄 수 있다라고 유일하게 성경에 나온 곳이에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사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자, 집사는 기준이 뭐냐면 존경받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아야 되고요. 이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야, 내가 오늘 치킨 쏠게. 그래서 깜빡해. 이게 한 입으로 두말하는 거죠. 이런 거 쉽게 얘기하면 한마디,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아야 하고, 술 마시고 흥청대지 아니하여야 되고, 남을 속여 자기의 이익을 챙겨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정직한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 이런 거죠. 국가에 정말 남아도는 눈먼 돈이 있어. 그래도 그거는 불법이에요.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편법을 사용한 거는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남을 속여서, 즉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속여서 내가 이익이 받는 건 무조건 안 됩니다. 이것이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면, 집사들은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깊은 진리, 이건 뭐냐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아는 참된 진리를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시험해 보세요. 테스트하세요. 그래서 정말 그런가 통과하면 그때는 집사로 섬기게 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마지막 성경 이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늘 이제 집사 임명을 하겠지만 집사든 장로든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게 상당히 보면 어떻게 보면 나에게 되게 힘든 걸 수도 있고, 바보야? 나는 그러면 무조건 뭐 밑에서 그렇게만 해야 돼?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뭐라 그랬냐면 그런 사람을 집사로 섬기게 하십시오. 그러면 보세요. 집사의 직분을 잘 행한 사람은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더 확고하게 설 때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축복하실 거다라는 확고한 하나님의 보상이 주어져요. 우리는 때로는 이 집사에 대해서 좀 뭐라고 이 세상의 가치를 많이
대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집사로서 장로로서 나를 대접해 주기 바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대접은 성도가 받는 거고요. 내가 성도가 아닙니다는 내가 집사입니다, 뭐 권사입니다, 권찰입니다, 장로입니다는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인데 어디서 섬기는 사람이냐면 제일 밑에서 섬기는 사람이에요. 예. 근데 성경적 집사는 그냥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구나. 내가 여기에 있는 성도들을 정말 잘 섬겨야 되겠구나. 이 교회를 잘 섬겨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가짐으로 그렇게 지낼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직분이 아니에요. 집사는 직분으로서 그렇게 의시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또 준비하면서 그렇게 이 집사를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렇게 여러분들이 사모해서 여기에 있는 이세영 집사가 되시고 아멘. 이찬미 집사가 되시고 아멘. 우리 임창민 집사가 되시고 아멘. 또 임창민 장로님. 김유진 집사님이 되시고 우리 하은 집사님이 되시고 더 나아가 하은 권사님이 되시고 그렇게 이율은 장로님이 될래 집사님이 될래 권사님이 될래 선택해. 사모님. 이디야는 할렐루야. 막말로 디아가 25살, 6살에 목사 한 수 딱 받는 순간 여러분들은 섬겨야 돼요. 목사가 진짜 된다면. 찍소리 않고 섬겨야 돼요. 이디아가 목사님이 되면 3대 목사입니다.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물 붓듯이 부어준다 그랬어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냥 3대 때부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나 힘들어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제가 달란트 얘기했었죠. 달란트. 나는 왜 이렇게 교회에 일이 많아? 나 왜 이렇게 교회에서 할 게 많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작은 일에 충성하셨기 때문에 많은 것으로 주는 것이니까 내가 하나 하는 게 오히려 교회에서는 제가 하나밖에 못하는구나. 4-5개 하신다? 제가 정말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많은 것 주시는구나. 그렇게 이해하시고 우리 집사님이 또 되시면 힘드실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 되시면 교회에서 상당히 요구하는 게 많아집니다. 의외로 많아집니다. 툭하면 부르는 게 집사예요. 그리고 뭐 교회 청소한 다음 집사님! 그리고 교회 김장한 다음 집사님! 봄에 교회 대청소한다 창문 뜯어야 된다는 집사님! 그럼 이제 항상 집사님이 와요. 집사님을 부르면 항상 따라오시는 분이 계세요. 남편 집사님. 여러분들 축하는 좋습니다. 하지만 이 집사라는 것이 명예, 직책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귀한, 그리고 목사님, 여기 뭐라 그래 성경에 목사님을 대신하여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그리고 목사님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이에요. 그걸 기억하시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잘 순종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여서 집사를 임명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집사를 드릴 때에 기쁨으로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때로는 어깨가 버겁고 힘들지라도 주님 앞에 묵묵히 나아가는 그러한 집사님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네, 우리 집사 임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모든 교단이 조금씩 다르겠지만 궁중적으로 평균적으로 세례를 받고 3년 후에 안수를 주는 것이 원칙이에요. 집사 안수를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집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서리 집사와 안수 집사가 있어요. 안수 집사는 여러분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목사님처럼 이 가운을 입을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교회 안에. 누굴까요? 예? 아니요. 사역자 말고. 장로님. 장로님은 가운을 입을 수 있어요. 장로 가운이 있어요. 이런 게 똑같은 게. 근데 권사님들은 대부분 한복 입으시긴 하는데 안수를 드리는 것이 옳지만 조금 더 유예를 하고요. 임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안수 집사로 저희가 이제 안수를 할 때는 그때는 임명장 이게 종이가 나가지 않습니다. 그때는 패가 나갑니다. 예, 안수 집사님은 패가 나갑니다. 이렇게 뭐라 그러죠? 상패처럼 이름이 딱 각인돼 갖고 제작을 해서 나아갑니다. 앞으로 우리 집사님이 이 임명을 받으시고 정말 잘 교회를 섬기시면 안수 집사로 안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이 안수 집사 말고 이 서리 집사는 중간에 잘릴 수 있어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서리 집사는 교회에서 자르면 끝입니다. 그때부터는 집사가 아니에요. 안수 집사는 하나님이 자르시기 전에 절대 못 자릅니다. 그거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안수 집사님 말고 집사로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현자 성도님 앞으로 잠깐 나와주시고요. 이 앞에 서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면 아멘으로 화답하시면 됩니다. 주님의 성소하고 주일을 성소하고 모든 예배에 신령과 진정으로 참여하시겠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부드러운 일이나 부끄러운 일이나 죄되는 일 혹은 술, 담배, 도박, 노름, 잘못된 것, 세상의 죄들을 피하여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서시겠습니까? 사랑과 봉사로 복음 전도에 힘쓰시겠습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며 규칙을 지키고 맡겨진 직분을 충실히 하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질문합니다. 성경 66권을 읽으시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안현자 성도님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맡겨진 직무에 충실할 것을 서약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길은 어렵습니다. 그냥 직책이 아니라 권위가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이 교회를 섬기고 이곳에 있는 성도들, 아이들 그리고 사역자들을 섬기는 정말 귀한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 섬기는 데 있어서 힘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물질로도 부어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앞장서서 하나님의 나라에 큰 도움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집사 임명증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사람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며 성도들 앞에 믿음과 생활의 본이 되므로 집사를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5월 19일 더 파스 처치 이종용 목사.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가의 집에서 최후의 만찬을 거행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12제자를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의 피와 나의 살과 피를 너희에게 나눠줄 테니 너희가 이것을 받아 먹고 앞으로는 다시는 포도주를 입에 대지 말거라. 내가 오는 그날까지 오늘 마지막으로 너희는 다시는 포도주를 입에 대지 말거라 라고 선포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마지막 최후의 성찬을 거행하십니다. 이 시간 권면드립니다. 세례를 받으시던가 세례를 받으셨던가 유아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입교를 하셨던가. 유아 세례는 어렸을 때 어머니 아버지의 믿음으로 어렸을 때 세례를 받습니다. 갓난아기였을 때 갓 태어나서, 그리고 나서 지금 디아 정도 나이 됐을 때 중학교 2학년 정도 2, 3학년 됐을 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안에서 꾸준히 성장했으면 입교라는 걸 합니다. 이건 세례를 주지 않아요. 다시 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그냥 세례 교인으로 인정합니다라고 합니다. 이 세례 교인과 입교를 하신 그분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성찬 예식에 참여하실 수가 없습니다. 네, 조금은 서운하실지라도 내가 성찬 예식에 참여하고 싶다? 세례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례를 받으신 분, 그리고 절차에 따라서 입교하신 분, 네,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그리고 성도 혹은 옆에의 어떠한 사람들과의 관계성 때문에 내가 힘들고 마음에 걸리신 분들은 성찬 예식에 참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세요. 성찬 예식에 참여하기 전에 내가 마음에 꺼리낌이 있다면 참석하지 않는 것도 좋다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라도 내가 마음에 꺼리낌이 있고 내가 오늘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면 그냥 그 자리에 계시면 됩니다. 한 분씩 앞에 나오셔서 성찬 예식에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식 잡수실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셨으니,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형제자매들의 영과 혼과 육체를 보존하사 영생에 이르게 하시기를 원하며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기 위하여 감사함으로 이것을 받아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드신 분들은 들어가서 앉으셔도 됩니다. 들어가서 앉으셔도 됩니다. 혹시 떡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서 거수하시면 떡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한 분씩 잔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셨으니 형제와 자녀들을 위하여 흘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형제 자매들의 영과 혼과 육체를 보존하사 영생에 이르게 하시기를 원하며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기억하기 위하여 감사함으로 이것을 받아 마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잔을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거수해 주시면 잔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서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집사를 세우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집사로 임명하고 성찬의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억하고 늘 마음에 새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이렇게 잠깐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하지만 이것이 오늘의 예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이 떡과 피가 우리의 살과 피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따라 나가는 데 있어서 뒤돌아보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그 부활의 하나님을, 예수님을 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님 앞에서 집사로 헌신하고 성찬 예식으로 살과 피를 나눈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